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에서 행함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제자를 삼은 후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여야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마태복음에서 모든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말씀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지 말라고, 되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에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내용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아주 집약적인, 집중적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매일 지난 주일부터 매일 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으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예. 아니면 그냥 그랬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저도 TV 프로를 보는데 이렇게 안정환하고 이영표가 둘이서 황도에 사는 어떤 사람의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1박 2일을 보내는 그런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황도라는 그 섬 남해에 있는 서해 맨 끝단이라 그런 것 같던데, 황도에 거기서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너무 멋있다고, 경치가 너무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황도에서 늘 사는 그 한 사람이 멋있죠? 근데 자기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날마다 그 안에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멋있어, 아멘 하면서 거기서 그 깨닫는 말씀들을 막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캐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맨날 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되게 기네 그러면서 막 일단 어제도 읽었는데 또 내일 또 읽을 텐데 그러면서 익숙하게 계속 읽다 보면 아무런 깨달음도, 너무 익숙하게 읽다 보면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요. 저도 가끔은 성경을 의무감에서 막 읽다 보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무런 깨달음도 거기서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황금 보화와 같은 그 보물들을 캐내는 한 주간이었기를 조심스럽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올리고 심지어 우리 막내가 몇 살이죠? 3살인가요? 채율이가? 4살인가요? 뭐 엄마가 읽어줬겠죠. 아이들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 그러면서 막 읽다가 뭐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읽어주고 그 아이는 아직 글을 못 읽으니까 엄마가 읽어줬을 테고 아빠가 읽어줬을까요? 엄마가 읽어줬을까요? 읽어주신 분 손? 네. 집에서 손 들었겠죠. 읽어줬을 테고 아이도 그래서 댓글에다가 재율이 저한이도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철이 동이 다이도 읽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 막 그랬어요. 참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띄엄 올린 분도 계시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 올린 분도 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예 전문용어로 씹으신 분도 계시죠. 잘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잘했습니다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잘했습니다 하고 잘했습니다 하고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하여튼 알아서 받으십시오. 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잘한다. 잘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먼저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죠. 때로는 저도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그러면서 말씀 나눴을 때 수많은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막 복음의 본질을 던지면은요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안 앉아 계신 건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정말 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참고 계신 거겠지요. 가끔 목회자들은 그런 안타까움, 두려움, 걱정이 있어요. 본질을 정면으로 막 던지고 나가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에 버려진 모퉁이의 돌인데 그게 머릿돌이 됐는데 이 돌이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반석이 돼서 그 돌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돌 위에 떨어져서 바스러지는 사람도 있거든. 그 돌이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깨질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석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박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면으로 복음을 막 정면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받고 자신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갑니다. 겸손한 분들이죠. 심령이 좋은 밭으로 준비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스러질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복음에서 좋은 말씀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좀 회피하고 싶은 뭔가 서로 껄끄럽고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뭔가 좀 껄끄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해보라고 막 그러면은 서로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민망하고 진짜 염소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좀 민망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면으로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던집니다.
그 말씀 위에 반석으로 삼고 집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바스러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굉장히 잔인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있지요. 저는 주중에 많은 분들이 매일 댓글을 다는 것도 보면서 띄엄띄엄 다는 것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처음과 맨 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가르침과 맨 끝의 가르침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 앉히고 예수님도 앉으셨습니다. 그거는 그랬다는 상황 설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가르치신 말씀이 뭐죠?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었던 5, 6, 7장의 맨 처음 가르침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맨 처음의 가르침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맨 처음은 우리는 이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가면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홍수라는 단어가 들려졌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떠올리는 게 뭘까요?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그 홍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홍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대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심판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대에 홍수가 났을 때, 물론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환난이 왔을 때라고 해석해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에 내가 믿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 주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까지 쫓아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본문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 그 무너짐이 심히 심하다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환난 때나 마지막 심판 때나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마지막 가르침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부사, 접속 부사라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저도 뭐 문학 소녀는 아니기 때문에, 국어를 뭐 되게 언어 영역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은 그러므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므로가 뭘 받는 거죠?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은 바로 그 앞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그 말씀과 원인과 이유,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마지막 홍수 때에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과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고린도 후서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전에 창세기에 나갈 때, 요셉의 삶을 나갈 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뒷날에 겪을 일을 너희에게 말하겠다라면서 야곱이 예언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 뒷날의 이야기들을, 될 일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그 장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떠나는데, 너는 내 장자다. 참 나의 힘의 첫 기력의 열매다. 그런데 너는 그 장자권을 빼앗길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갑니다. 첫째 르우벤은 거친 파도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물에 끓음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도처럼 막 출렁이는 물처럼, 세번역은 그렇게 표현했고요. 개역개정은 막 냄비물이 막 끓듯이 푹푹푹 끓어올리는, 그게 뭐였냐면요, 르우벤이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 성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성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타락한 성적인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빌하.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몸종 빌하와 성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런 성적인 죄악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은 루벤에게 참 큰아들에게 차마 저보고 큰아들 보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하네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들은, 야곱에게서 들은 그 축복, 사실은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은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감정입니까? 야곱의 기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이 행한 그 삶의 행위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루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루벤은 야곱으로부터 내가 너희가 뒤에 겪을 일을 내가 말하겠다. 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찾고 있는 말씀은 루벤이 받았던 이 아버지의 기도는요, 루벤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삶의 근거에서 이런 기도를 받나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보였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감정에 불끌어서 불처럼 일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나서 그 세겜 족속을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시므온과 레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감정에, 그 혈기에, 그 분노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기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성욕 때문에, 둘째와 셋째는 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다 끊어내세요. 성적인 것, 혈기 다 끊어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받은 모든 축복과 저주는요, 이들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은데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육신의 욕망에 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심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된 일일 수도 있어요.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받을 미움을, 사람들에게서 받을 미움도 감내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렇게 살아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었습니다를 이렇게 어떤 분은 잘 올리고 어떤 분은 안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안타깝다.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읽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로 심는 만큼 그렇게 거두게 되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은 잘 심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지 않을까? 또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하면 나중에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서로 민망해서 대놓고 개긴 건데 대놓고 반항한 건데 그거 어떡하려고. 제 눈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똑바로 쳐다봐? 그렇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응? 오늘 다 올리신 분은 똑바로 쳐다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어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매일매일이 새벽마다 이어지는 매일 성경 큐티 꼭 하십시오. 심으십시오. 영으로 심으십시오. 기도 꼭 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하라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면 타이머를 난 오늘부터 30분 이상 꼭 기도한다. 나는 오늘부터 1시간 이상 꼭 기도한다. 타이머 정해놓고 기도가 잘 안 돼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지. 그 같은 말을 막 반복해야지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그거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배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주권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임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버지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보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30분씩 1시간씩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십시오.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지 삶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게으르게 하고 육신에다 한번 심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에다 계속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리고선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러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나요? 표정이라도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심어보십시오.
뭘 거두게 되는지 한번 심어보십시오. 바라기는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그래도 우리 산상수훈을 우리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말씀은 나누고 끝내야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개역개정에서는 심령,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슬러시하고 심령이라고 번역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심령이라고도 번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심령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요, 마음을 가르치는 단어가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디아, 마음이죠, 카르디아. 근데 여기 본문에 쓰인 단어는요, 카르디아가 아니라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어떤 단어냐면요, 헬라어에 또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네스. 그냥 그거는 궁핍함, 뭔가 쓸 게 없는 궁핍함, 좀 어렵고 가난한 삶,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온 단어는요, 푸토스라는 단어는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푸토스를 해당하는 주석에서는 뭘로 비유를 드냐면요, 여러분 절대 빈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읽게 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거지의 상태 있죠. 절대 빈곤의 상태. 그게 바로 푸토스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상태. 푸토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 가진 것 전부인 그 두 렙돈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과부의 심정이 있죠. 그게 푸토스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이죠. 있는 게 많은 상태에서 얼마를 낸 게 아니라 전 재산에서 마지막 그 심정으로 낸 그 헌금, 그게 푸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푸뉴마,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인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산상순의 5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저 단순한 궁핍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순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이죠.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상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삼은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 거절하고 다 끊어내고, 아니요, 그건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의 상태이죠.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성한 은혜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논 팔고 밥 팔고 모든 거 다 팔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에 사고 만나는, 그 비유죠. 천국은 그런 거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넘기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훨씬 더 좋습니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어찌 찬양이 밋밋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그 상태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상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다짐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죽어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 마음의 상태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을지 몰라요. 마음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상태로는 가지 못한 그런 문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